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우리 잠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한 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결케 합니다. 이 시간 선서로 주시옵니다. 우리에게 이 겸손한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얼마나 얼마나 주님과 성공을 보시는 우리 상황 교육을 세대 인자가 모릅니다. 우리에게 깨끗한 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세대로 살아가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세대로 통하기 원하는 마음을 높여주시옵소서. 승리하고 원하는 아버지가 영광 되시라고 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바를 거리 주님의 도시를 어떻게 주시는 시간에 원하는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 나가는 주님의 원하는 하시옵소서. 찬양 주시옵소서. 생각을 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거하시는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주만 나 바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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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숨겨진 마음 주께 드린 마음 담기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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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 십자가의 흐름 비로소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을 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어둠을 나오기 선한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제야지 깨끗이 씻기려 힘든가 주님 예수 다시 오네 그대는 영접하게 보겠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옛복에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로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생명을 구원한 진리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나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피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약속하신 이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붙들고 오늘 나갈 수 있는 이 예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처음과 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주의 복된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 이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만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귀한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주의 길을 걷는 생명의 길을 걷는 구원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는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떠나서 의미 없게 하시리. 아멘.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저는 섬기며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고백하겠습니다. 교동문 104번입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의 교동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이웃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언제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기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의 아침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을 흔들라 정신을 흔들리지 말고 다 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445장 성경 445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정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지요? 왜 이렇게 어렵지요? 왜 보이지 않고 내가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예배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나에게만큼은 보여주시지 않죠?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주와 동행이라는 찬양입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아버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아버 이 말씀의 언약이 무너지고, 말씀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말씀의 언약이 보여지지 않는 삶의 연속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되어지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나왔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이 내게 확실히 되었을 때, 내가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고,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고, 소망이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그 희망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도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행하여지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로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가 본질을 떠났을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변질된 모습과 또 비본질과 비진리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개혁하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혹시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재정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직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교회, 또 서로 간에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개혁되게 하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목회자가 목회자 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름답게 세워가는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 시간과 모임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들마다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모든 직분자에게 충성과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사랑과 믿음을 더하소서. 지치지 않도록 모든 사명자와 직분자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소서. 이 시간 특별히 저 멀리 고국에서 어머니를 떠나 보내야만 하는 임예은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친히 위로하시고 하나님 크신 팔로 안아주시사 집사님 가운데 위로와 사랑과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오직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유가족을 위로하사 모든 아픔과 슬픔을 씻어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으로 가득 차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안식년을 갖고 계신 정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늘 지치지 않는 새 힘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한국 방문 중이신 장로님과 전도사님과도 늘 동행하시는 주님, 그곳에서 주 안에서 복된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평온케 하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옵시고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회개하며 뉘우치게 하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잘 심겨져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직 이 시간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배우고 담게 하시어 삶 속에 풍성한 과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파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위로와 사랑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또 여러 사정으로 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큰 사랑 안에 잠잠히 거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위로와 치유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를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지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참 좋아요, 그죠? 할 말 없으면 아멘, 아멘, 네 믿습니다 하면 되니까요, 그죠?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잘 들었고 또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성경봉도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먼저 하고 우리 아동부 보내겠습니다. 4장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제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행선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몸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짚어나오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은혜로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것은 좋은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하는 수고를 하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영어를 읽겠습니다. 영어는 제가 NIV 버전을 계속하다가 좀 더 쉬운 걸로 NSA인가 좀 쉬운 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율이 읽어주십시오. I beg of you, brethren, become as I am. 좀 더 크게 시작. I beg of you, brethren, become as I am, for I also have become as you are. You have done me no wrong, but you know that it was because of a bodily illness that I preached the gospel to you the first time. And that which was a trial to you in my bodily condition, you did not despise or loathe, but you received me as an angel of God, as Christ Jesus himself. Where then is that sense of blessing you had? For I bear you witness that if possible you would have plucked out your eyes and 끝났어요? 직팅. so have I become your enemy by telling you the truth. They eagerly seek you not commendably, but they wish to shut you out so that you will seek them. But it is good always to be eagerly sought in a commendable manner, and not only when I am present with you, my children with whom I am again in labor until Christ is formed in me. But I could wish to be present with you now and to change my tone, for I am perplexed about you. 아멘, 아멘, 네, 아멘. 바쁩니다. 우리 비디오도 우리 지휘가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또 읽는 것도 섬기고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카이 잠깐 앞에 나오십시오. 선생님 나오십시오. 카이 나오세요. 아이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카이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어린 세대로 불러주시고 이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가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가희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배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이 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풍성하고 또 행복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가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들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가게 하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르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볼까요? 시작. 종교개혁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종교개혁 일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이 시간에 또 아침부터 모든 교회들이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즐거워하면서 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예배입니다. 아까도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김청희 사모가 잠깐 얘기했는데 원래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그죠? 이 개신교는 유대교에서 시작되었고, 그죠? 그리고 카톨릭에서 지나오면서 지금 개신교로 되었죠. 그래서 이 중세 캐톨릭 교회가 507년도에 중세 이 캐톨릭 교회가 많이 부패했고 또 많이 타락했고 또 특별히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서 이제 많은 개혁자들이 이거 너무 틀린 거 아닌가? 이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어느새 교황권의 그 권위도 너무 세졌고, 근데 그것이 그 권위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어느새 조직이, 시스템이, 그 어떤 무엇인가가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많은 개혁 운동가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그 본질 속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로 루터라는 이 사람이 바로 금방도 얘기했지만 1517년 지금 딱 507년도 된 날인데 이때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 신앙의 개혁 운동이 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개신교가 탄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고백했던 건 5가지였습니다. 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너무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가 외쳤던 외침이었습니다. 왜? 교회가 성경에 벗어나 있었고, 교회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교회가 은혜 받은 그 은혜의 삶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걸어가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고, 당연히 그러니까 타락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부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고,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렸던 모습이 바로 이 중세 카톨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다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자 다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교회 다워야 되는데, 목회자가 목회자 다워야 되는데, 또 성도가 성도 다워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리폼, 다시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리폼, 완전히 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리폼, 다시 이전의 것들, 그러나 어느새 변질된 것들, 그것을 다시 이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에요. 이전에 그 믿음이 있었던 시대, 이전에 은혜 가운데 걸어갔던 그 시대, 예수님만이 중심이었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교개혁은, 이 신앙의 개혁은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서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토요 아침 기도의 말씀과 본문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뒷부분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가만히 보면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혁하시기 원하는구나, 리폼하시기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그들의 이전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본질을 절대 놓치지 않았던 교회의 다음에 있었던 그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리폼 하시기 원하시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를 보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왜? 어느새 사도 바울이 볼 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볼 때도 그렇고 많은 세상이 바라볼 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가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리폼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개혁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우리의 신앙에 과연 어떤 것이 바뀌어야 되는지, 어떤 것이 고쳐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연도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들의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은혜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들의 삶은 늘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함께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했을 때도 그랬고 늘 그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즉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은혜가 나에게 끼쳐졌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은혜로운 삶이, 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다. 라고 외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이상하죠, 그죠?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또 많은 사람과 함께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은혜의 삶을 지금 어딘가에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에게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반대로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 안에 은혜라는 것이,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라는 것이,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이 어느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은혜가 되어서 은혜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은혜가 되어서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듭났다는 겁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아무런 관계없는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로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나의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어서 그 즐거움으로 살아갔고 그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는 다 아는 바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성경에서 그것을 가시라고도 합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뿐입니다. 어떤 육체적으로 아팠나? 육체적으로 남들보다 좀 약함이 있었나? 연약함이 있었나? 어떤 죽을 병이 있었나? 아니면 마음에 어떤 깊은 어떤 질병이 있었나? 말할 수 없었던 어떤 고통이 있었나? 아니면 남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장애가 있었나? 여러 가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육체의 약함이 있고 그들과는 다른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14절을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였고 버리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나를 천사와 같이 오직 나를 예수님과 같이 너희들은 나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약함이 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조금 정죄받을 만한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판단받을 만한 어떤 다른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질병에 대해서 그의 다름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와 같이 섬겼다고요. 예수님처럼 그들을 이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고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었고 죄인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늘 보살피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천사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업신여길 수도 있었다. 너희가 나를 버릴 수도 있었고 너희가 나를 그냥 판단하고 자기가 없다라고 말하고 듣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천사와 같이 대접해 주었다. 너희들은 나를 예수님처럼 대접해 주었다. 사실 사도 바울 자신도요 이 연약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않은 나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갔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향해서 판단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맞이했듯이 그를 예수님처럼 맞이해 줬어요. 그리고 천사처럼 맞이했었어요. 그렇게 대했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그에게 체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체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갈라디아 교회라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나는 죄인인 거예요. 나는 늘 그분의 십자가 앞에 죄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나라고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존재로 나를 세워주셨어요.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줬어요.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감사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천사처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의 눈이라도 삐어서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금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영상을 섬기는 사람한테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이죠. 한 번도 올리지 않은 적은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예배 끝나고 영상을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또 어떤 떨림이 있거나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거나 그런 마음이 어느새 조금씩 사그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든 마음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의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여러분 예배는요 한 사람의 인생이요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한 예배를 통해서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 예배의 역사를 언제나 믿고 있습니다. 왜? 제가 예배 가운데 변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예배 가운데 완전히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부활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서 그냥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제 안에서도 그런 어떤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그냥 드려지는 어떤 예배인 것 같고 말씀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또 인도할까, 어떻게 주일 예배를 또 인도할까,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요일 날은 저희 교인들은 못 나오시지만 다른 교인들 두 분이 나옵니다. 다른 교회 예배가 없는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한 집사님이 나오시고요. 또 한 분은 잘 모르겠어요. 3주째 계속 나오시고 있는데 뭐 저희가 말도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배하기 원하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집사님에게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음이 좀 제가 많이 무거워서 또 죄송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서, 그죠?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이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물론 저희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했어야 됐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11시였어요. 집사님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냅니다. 항상 예배하게 되어서 저에게는 늘 힘이 됩니다. 아직은 많은 것들이 예배 가운데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금방, 이분이 원래 금방 오시는 분이 아닌데 금방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 얘기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디프레스가 됐거든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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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들의 설교보다 훨씬 저에게는 좋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땡땡땡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말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과 제가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말씀과 어떻게 저의 말씀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 동일하겠지만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죄책감이, 저에게 있던 그 어둠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 문자 하나를 딱 보고 그냥 한순간에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잘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니겠죠. 다시 또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거겠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겠죠. 저는 이 집사님 보면서 또 제가 보냈습니다. 집사님, 어제는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집사님의 이 위로가 내일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또 주일 예배를 또 이끄는 저에게 있어서는 큰 힘이 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로 다가왔습니다. 넘어질 수 있었고, 어둠 속에 있었고, 완전히 쓰러질 수 있었고, 그럴 수 있어서 토요일까지 지장이 될 수 있었고, 주일날까지 지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이 한 분의 어떤 이 위로와 격려가 나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을, 그분은 적어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아가는 예배자라는 것을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멋있게 살아갔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새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느새 변질되었습니다. 어느새 변해버렸습니다. 오직하면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멋있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회상하면서, 그러나 지금 너무나 바뀌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복이 어디 있느냐? 원래 그들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며 그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하지요. 자신을 높일 수가 없죠.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죠.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이 바로 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뀌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복받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더니,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더니 나의 삶이 복된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이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줬던 그 복도 이제는 다 잃어버렸고, 너에게 있는 그 복도 다 잃어버렸고, 이제는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열심으로만, 자기의 행위로만, 자기 어떤 겉모습으로만, 외식하는 어떤 모습으로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그들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 붙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음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르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느새 하나님을 없이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내긴 내는데 어떤 열심입니까? 누군가를 정죄하는 열심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열심입니다. 왜 너는 그렇게 안 해? 왜 너는 그렇게 안 하지? 그들 자신들도 복을 못 받게 되었고요, 그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해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의,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하면서 꼭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언제 한 번도 얘기했지만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여러분들은 교회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누굴 보고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다 하나님 계시겠죠. 저는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보고요, 저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지, 그 은혜로 나를 대접하는지, 내가 대접받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서로를 사랑해주고 있는지, 그럼 그 교회는 은혜 가운데 있는 좋은 교회죠. 개혁이 필요 없는 교회죠. 그러나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곁눈질하고 이런 교회라면 저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까? 왜 곁눈질합니까?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걸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은혜를 잃어버렸으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아요. 갈라디아 교인들 예전에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좀 더 다른 모습, 장애인 같은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데 감히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을 내가 감히 내가 어떻게 할 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겠어? 이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요, 십자가의 그 조명 앞에 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바뀌었어요. 정죄하냐 바빠요. 판단하냐 바빠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주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듯이,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은혜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은혜가 있는 자들은요,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올라가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에 있는 자들은요, 반드시 같은 자리, 더 낮은 자리를 사모하고요, 그 낮은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게 바로 은혜에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는 교회는 어디 갑니까? 높은 자리 갑니다. 은혜에 있는 성도들은 어디 갑니까? 높은 자리 갑니다. 은혜에 있는,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어디 갑니까? 저기 높은 자리 갑니다. 정죄하냐고 바쁩니다. 판단하냐고 바빠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개혁되어야 되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언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오늘 보면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언성을 높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언성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너희들 왜 바뀌었어? 너희들 왜 은혜로 살아가다가, 왜 성령으로 살아가다가 육체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율법으로 바뀌어져 버렸어? 너희들의 삶도 복을 못 받고 있고,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의 통로도 되지 못하고 있고, 너희들 스스로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래서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언성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요, 되게 많아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물론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고 달라졌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죄송하지만 제낄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되겠다.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아,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거. 이거 무슨 소망이 있겠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요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좋은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에베소, 골로새 좋은 교회도 많았어요. 저 같으면 그 교회들 붙들고 가겠어요.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복음만을 이루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럽니다. 희한해요. 언성을 높이면서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 가운데 그 은혜의 그 길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 리폼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나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나는 언성을 높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행했던 개혁이에요. 이 개혁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혁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금요일인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 개혁이라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한국말을 한번 이렇게 쳐봐요. 그래 검색을 한번 해봐요. 성경에 이 한국말이 얼마만큼 나오나. 개혁해서 한번 쳐봤어요. 한 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에는 한국말이. 근데 영어로는 리폼이잖아요. 리폼. 다시 고치는 거잖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봤더니 리폼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리폼이라는 단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개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당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하게 그 수동태거든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개혁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리폼이라는 단어가 리폼드라고 안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놀랐어요, 진짜로. 왜냐면 왜 리폼으로 돼 있지? 내가 개혁하라고. 내가 개혁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개혁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혁한 그 개혁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 그 일을 하셨어도요, 예수님께서 그 개혁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도요, 내가 만약에 리폼하면서 용기 있게 나가지 않으면요,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요, 그 리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오늘도 여전히 나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리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만 있는 거예요. 율법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인생이 바뀌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들의 인생도 바뀌고, 나로 인해서 나의 공동체 인생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는 역사가, 내가 그냥 복음만을 믿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은혜를 잃지 않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정말 좋은 교회, 거룩한 교회, 또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가 찬양 하나 골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희가 잘 모르는 것만 맨날 합니까? 그래도 배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으면 우리는 기뻐요.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는 즐겁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 더 좋은 게 있거든요. 저는 이 더 좋은 걸 여러분들이 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는 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의 삶의 완전한 부활이요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부활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부활임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믿었을 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그 은혜를 잃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 신앙이 개혁되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용기 있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요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의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잃어버렸고요 율법을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은혜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였는데 충만한 은혜였는데 은혜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역사를 일으켰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였는데 겸손하게 누구나 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누구나 다 천사처럼 여겨지며 예수님처럼 여겨지며 그렇게 하나 되어 천국을 이뤄갔던 것이 바로 하나님 그것이 바로 교회였는데 그 교회됨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순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바쁜 하루를 주셔서 그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 지친 마음, 또는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12일과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찬양 예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함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그 은혜를 갈망하지만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며 그 은혜 가운데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소망하며 용기 있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투명하게 값지게 또 진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물 드린 그들의 손길도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 분명하게 그들의 복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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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빈자리가 많죠, 그죠? 빈자리가 많으니까 좀 약간 힘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혹시 드나요? 저는 좀 듭니다. 그렇지만 오신 분들을 생각하면 다시 또 힘이 납니다. 아멘. 우리 신복신 전사님 어제 한국 일정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또 임년 집사님, 우리 어머님 밤늦게 또 소식이 와서 돌아가셨다고 또 하나님 나라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년 집사님은 특별히 혼자 지금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집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운데 혹시라도 저희들은 이따가 한번 찾아뵈려고 하는데 예배하고 또 같이 또 이야기 들어주고, 왜냐하면 저도 아버지가 몽턴에 있을 때 5년 전인가요?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으로. 근데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 그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컨비넌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저에게도 늘 아픔으로 남아있고 또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슬픔으로 남아있습니다. 늦게라도 갔지만 저는 임년 집사님도 동일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그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공목사 나와. 왜요? 혼자 있지 마. 나와. 저는 사실은 좀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제가 너무 사랑했던 아버지를 묵상하고 싶었고 제가 너무 존경스러웠던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싶었고
그런데 슬픔만 잠깐만 다가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저에게 나와 밥 사줄게 하더라고요. 나가기 싫더라고요.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목사님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밥을 사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나에게 복음이 되었는지, 기쁨이 되었는지, 슬픔이 소망이 되어지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일어났어요. 그 이상하죠. 그분이 나에게 뭐 말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회복되었고 가서 아버지를 잘 보내줄 수 있었어요. 우리 임열사님 많이 외로울 것 같습니다. 꼭 가셔서 또 이따 예배 후에 또 모임 후에 잠깐 가려고 하는데 또 가실 수 있는 분들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전화라도 꼭 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죠? 그게 성도고. 오늘 찬양팀은 오늘 교제 후에 맛있는 피자를 먹고요. 교제 후에 잠깐 모임을 갖겠습니다. 찬양팀 전략회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회의를 갖겠습니다. 모든 모임들은 원래 전략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전략이 수정되어야 된다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회의를 할 겁니다. 너무 떨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면 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나의 영혼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나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연약하여지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슬퍼하게 되어지는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그 부활의 소망 앞에 나아가며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개혁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피자 섬겼습니다. 우리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함께 또 교제하고 들어가겠습니다.